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누구나 떠올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펠탑입니다. 높이가 300m나 넘는 이 철제탑은 1880년 중반에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파리 시민들은 모두 지금과 같이 그런 걸 환영한 게 아니라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에펠탑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결사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파리는 하얀 이 석조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었고 그 건물이 만들어낸 이 부드럽고 이 우아한 하늘선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새와 볼트로 된 거대한 철탑을 세우겠다는 이 발상이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펠탑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흉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탑을 보지 않도록 창문을 가리고 어떤 이는 보기 싫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소수가 이 모파상은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파상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공된 후에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파상이 바로 이 에펠탑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탑을 가장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죠? 그때 이 모파상은 미소를 지으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에펠탑을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 에펠탑이 싫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순간 전체를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그림을 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시야 밖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익숙함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극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구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의 그 길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손길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이 만나를 내리셨지만 그들은 늘 눈앞에 부족함만 보였죠. 기적 속에 살면서도 기적의 의미를 보지 못한 사람들. 그 길은 그들을 믿으시는 길이었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취업이 늦어져 초조했던 시간,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관계가 무너졌던 이 사건들,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보이기는 막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명보다는 침묵으로, 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 속에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낯설고 막막해 보여도 어쩌면 이 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이 걱정 속에서 마음이 피로해지고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삶의 여백이 없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입술에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멈춰버린 신앙,
그것이 우리 아닐까요? 기도의 말은 나오지만 그 말이 내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겉으로는 신앙의 현장이 있지만 내면은 이미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는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서의 전반부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해와 조롱과 정치적 공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압박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점점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챙기느라 바빴고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먼저 세우느라고 바빴던 그들은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야 생각하고 타협했던 사람들이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져 갔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멈춰진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 어려운 것처럼 한 번 멈춘 마음의 신앙도 다시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한 시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되겠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흐려집니다. 식어져 버리죠. 그때부터 내면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예전처럼 뜨거워질 수 있을까? 기도해도 달라질까? 지금의 더 현실이 중요하지. 이번에도 또 신앙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죠. 패배감이 우리의 밑바닥부터 자리 잡은 상태가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꺼냈을 용기가 없는 상태.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어딘가 모르게 예전처럼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가슴이 덜 뜨겁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보다 내 마음을 달래는 일에 멈춰있는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멈춰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요? 그 대답이 오늘 5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덕스럽고 감정에 휘둘리고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져 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심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작업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앞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식어진 마음에 누구를 보내신 줄 아십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시죠.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언제나 회복의 정점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말씀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봐도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 주위에 말씀의 사람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멈춤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말씀의 사람을 준비시키며 보내시는 작업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늘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똑같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들 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성정이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받으신 줄 아십니까?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언할 때 예언을 미래 예자를 사용합니다.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들. 근데 보통 예언자로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말할 때 이 예언자는 그 예언은 맡길 예를 씁니다. 맡길 예,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석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시각으로 공의와 정의가 마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끊임없이 뒤에 우주를 잡아주세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모세오경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자들은요 풍요 속에서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했고, 모두가 절망하는 시대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불편한 존재가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항상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 쟤네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야.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절망적이었어. 근데 절망적일 때 소망이 있다고 외치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네.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대체로 외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불편한 목소리를 내심으로 회복의 준비를 시키셨던 사람들이 곧 예언자들이었어요. 그 예언자들의 두 얼굴이 학개와 스가랴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의 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학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 대한 경고성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게 바로 학개 1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두는구나.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찔리는 메시지로 회개 메시지로 선포했던 게 학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개 다음에 나온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공동체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했던 것도 말씀의 전심이었던 스가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전심인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에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꼭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이 우리 주위에 와야만 우리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곁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옆에 말씀과 기도에 전심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기도로 무장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전심인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렇게 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의 능력과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 개인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회복의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전념의 사람들을 불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옆에 가보면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인 요소가 많아. 근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영적으로 질려버리거나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가봤는데 이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야. 기도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배워야 될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이은혜 이목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방식도 이러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말씀이 전심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심인 사람과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에 전심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주님, 저는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전의 야맹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시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변덕스럽고 감정에 휘둘리면서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져 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된 말씀을 정말로 듣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학개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정말로 진심으로 들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게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리자 그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상황 탓을 했고요, 사람 탓을 했고요, 시대 탓을 하면서 멈춰 서 있던 자리에서 더 이상 눌러앉지 않고 일어나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각이 바뀌고 열심히 있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리자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학개서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생각났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일어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자 그들이 두려움을 맡겼습니다. 그동안도 끊임없이 협박과 또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잘 일어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크게 들리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듣는 열매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느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리는 말씀을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찔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찔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건드리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문자적으로 말씀 알고 있었는데 진부한 말씀으로 여겼던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실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두 번째 레슨이었어요. 말씀을 전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마음 가운데 이끄시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어떻게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전심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 학개와 스갈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대적들이 찾아와 시비를 거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을 준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분 확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죠. 근데 이제 숨지 않습니다.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하기 시작해요. 고발하려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신앙이 회복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그 인식이 깨어날 때 우리 신앙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의 시작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사실을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을 말한 명단들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5절 말씀에 딱 가면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 에스더 기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4절 말씀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신명방책하시게 돌보신 이야기를 제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할 때 이 대적자들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칙령을 무시할 거야. 왜? 같은 혈육도 아니야? 그리고 6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고발장을 써서 넣으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또 멈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얼음장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굳이 다리오가 그 칭서를 보더라도 만약에 최선의 상황으로 이 칙령이 발견됐더라도 무시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지금 그 방식은 자기에게 좋은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발장을 받았던 이 다리오 왕이 그 고발장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에 눈을 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칙령을 착해해요. 근데 바벨론 문소 창고를 다 뒤집니다. 근데 그 문소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일이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 그만두죠. 그런데 다리오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 메대 가. 메대에 가서 샅샅이 뒤져서 고레스 칙령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돌아와. 메대에 봐서는 먼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찾지 못하자 메대까지 사신을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6장이죠. 그곳에 가서 이 메대에 있는 창고를 다 뒤져요. 다 뒤지면서 두루마리로 된 한 장의 고레스 칙령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성경 기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는 사건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의 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견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건 어떤 일이냐? 매우 좋은 일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에스라서에 감격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6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딱 읽을 때 이 에스라서 기자는 굉장히 큰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격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고 메디오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이 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에스라서는 여기다 한 가지 더 그림을 더 넣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만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면 그동안 무너져 있던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켰다. 그 사람이 바로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스라는 자신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말씀에 대한 전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에 재건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 들었던 그 자기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 뒤에 누구의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부터 16년이라는 멈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학기와 스가를 보내줬지만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들이 정말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하는 너희들을 향하여 주심 증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끝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나지 않았다. 이게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장을 쓰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쓰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각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는 것이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는 한 장면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멈춘 공사, 무너진 관계, 기지부지한 상황, 식어버린 열정, 그것밖에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회복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몇 줄밖에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장까지 알고 계신 분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란요 모든 장면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신뢰가 경외하는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신뢰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새롭게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장면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멈춘 것 같습니까? 길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는 성전만 짓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음 장을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심으로 신앙에 대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열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말씀에 전심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맡길 만큼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고백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방식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어느 한쪽에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느 한쪽에는 말씀이 전심인 사람이 되고, 어느 한쪽에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길을 완성시킨 주님이라는 것이 신뢰가 가는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져 가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은혜 이용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